샬롬. 우리 샬롬이 좀 더워졌어요. 우리 옆에 분과 시원한 샬롬을 한번 옆에 분과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가 계속 맥주감사절까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런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맥주절 때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구나, 진짜 그렇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은 참 이상하죠.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바라보다가 닫고 다시 30초 후에 다시 열고 확인합니다. 30초 후에 열었다고 다시 삼겹살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먹을 게 없다 하며 냉장고를 다시 열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무언가를 찾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필요한 것을 못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벌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허전하죠.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외롭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아마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만져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문제가, 이 갈급함이, 갈증이 다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목마름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하거나 상처를 회복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의 우물들을 찾아다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들이 있어요. 데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must라는 단어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가 아니라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데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사실은 성경에는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지명들도 나오고 베다니 나오고 갈릴리, 게네사렛, 여리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신 거예요. 지나다니시다 들리시거나 그 길을 여정 중에 한번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들어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유일한데 왜 그럴까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반드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어쩌면 신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반드시라는 말이 쓰여진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 가운데 밑줄 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은 우리는 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네이라는 단어예요. 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했다는 사건과 비결될 만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사건과도 비견될 만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는 여정 중에 어쩌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여정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고 단 한 가지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여인을 피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복음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원리를, 본질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찾아온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 인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반드시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이 여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그 여인을 만나겠다. 물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을 미리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잘해주는 것과 사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떡 하나를 줘요. 잘해줘요. 왜? 미우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미워해도 잘해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잘해주는 것이라기보다 피곤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어떤 그 기사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스치듯이 지나가서 그 기사는 다시 찾아보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그 기사가 뚜렷했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혼내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너무 힘든 거예요. 때리는데 굉장히 심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아들을 불러다가 너 내 품 안에서 자. 딱 안아주고 자는 거예요. 아들이 싫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테고 안아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원대로 사랑을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원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에 자기 감정을 다 풀어버립니다. 화도 풀어버리고 잘해주는 만족까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저하고 대화가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빠라는 믿음은 주자, 슈퍼맨이 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구해주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밤에 뭐가 필요하다면 내가 꼭 귀찮다고 너 지금 왜 말하냐고 얘기하지 않고 꼭 집 나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잠잘 준비를 하는데 뭘 구해주러 나가야 됩니다. 자기도 안 될 거 아는데 답답하죠. 낮에 그 생각을 안고 구해야 되는데 다 지나다 내일 학교 갈 생각하니까 그때 아빠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 답답한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않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부탁하니까 그냥 막 나갔어요. 동네를 다 뒤져서라도 해결해 줬습니다. 역시 아빠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니까. 피곤하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피곤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사랑을 이렇게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되는, 제대로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6절인데 6절 말씀 하나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 구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직접 성경에 기록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피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걸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는 일이 피곤한 거예요. 반드시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피곤했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조금 힘들다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탈진하다, 지쳐버리다,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렇게 탈진해서 지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한 여인과의 대화였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흔히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런 교훈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여인이 목말라 있고 갈증이 있었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이 좀 보이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목마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목마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마르셨다라고 이 성경은 묘사하면서 이 여인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넋두리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 이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고백하신 이 고백이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고백은요, 이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어서 목마르다는 고백은 여기도밖에도 안 나옵니다. 이 목마르다는 이야기가. 다시 이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이 그냥 지나가다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적은 십자가 상에서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서만 사용하신 자기를 드러내심이 이 자기의 목마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찢습니까? 목마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에 대한 것이 딱 한 군데 드러납니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해서 지쳐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라는 장면으로 사도 요한은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인에게, 인간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형론으로 보면 이 성경의 구절은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때로는 외로우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목마르셨어요. 왜입니까? 한 상처 입은 영혼에게 들어가시기 위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찾아오셨고 목마르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이미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목마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미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해요. 아주 버릇이 없고 부정적입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을 면박 준 여인은 저 성경에서 이 여인밖에 못 봤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봤는데 이렇게 면박 주고 막 무한하게 만드는 여자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하니까 대화를 보십시오. 대화마다 가시가 있어요. 사실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든지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절대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 상종하지 않는 데다가 또 여자잖아요. 이 여인이 원래부터 그런 적개심이 있었겠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좋게 안 보였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점잖게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뾰족하게 읽어야 됩니다. 뾰족하게 읽는 연습했는데 잘 안 돼요. 실감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뾰족해갖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발령기지만 여러분 느낌은 아시죠? 뾰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하셨습니다.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선물이 정의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인생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 정중하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예수님에 대한 구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우리 한번 만나면 한번 얘기, 어떻게 예수님을 구박할 수 있냐 한번 말 좀 해줘야 돼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 당시에 그 공용으로 쓰는 그 이제 마을 외곽에 있던 우물은 거기에 두레박이 항상 상시 비치되어 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 물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을 하는데, 생수를 주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런데, 여자에게 나한테 말하는 것도 그런데, 지가 저기 퍼먹지 여자인 나에게 물을 또 길어달라고. 저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전 매너 굉장히 좋아요. 이런 애는 제가 물 떠서 좀 가져가시라고 하는데, 힘드시죠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갖고 물 떠달라고 하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그 여인과 말씀하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여자가 보기에 두레박이 없어요.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두레박이 없는데 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적이 됩니다. 근거 있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시려면 당신의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한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당신의 두레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민 가운데 주님께 외치는 거 그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구원할 두레박이 당신의 손이 지금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 주변에 둘러봐도 두레박은 없는 거죠. 하는 것마다 구박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을 그렇게 구박했던 아주 못된 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녀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공격적이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내 속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부정적입니까? 내 속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투에 왜 가시가 있습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무섭거나 싫습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내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가? 어쩌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입술에 뾰족한 말이 나온다면 어쩌면 그 사람 안에도 뾰족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상처 입은 사람은 사람을 피합니다. 죄와 상처의 특징이 있어요. 죄와 상처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아담도 숨었어요. 가인도 숨었습니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실패 후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도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이 죄보다 시선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 여자래, 제가 여자예요. 이 여인의 그 정오에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의 무슨 죄 때문에 정오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오 때문에 햇살이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겠지만 제일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여자래 라고 말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여기에 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이전에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죄는 내가 잘못했다입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가 잘못됐다, 관계에서 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사단은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그 햇빛 땡땡 내려지는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틀렸어, 넌 더러워, 넌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이 피해서 여기 와야 돼 라고 말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절망한 사람은요, 상처 입은 사람은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숨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보다 우리의 상처를 더 먼저 아프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의 과거를 건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건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오늘 처음 우리 세 가족 다 수료하셨는데 제가 이따 만나다가 이런 거예요. 범죄 기록 좀 한번 보시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범죄 기록 좀 보십시오. 통장 좀 한번, 잔고 좀 한번 좀 떼오셔 보겠습니까? 아니면 카톡 대화 건전한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의 문제는요,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피를 주시려고?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갈등을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겉만 만지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갈등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상처의 뿌리를 만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의 뿌리는, 깊은 곳에 있는 뿌리는 아무나 못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만지신 것이죠. 그녀가 왜 상처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녀의 환경이 그랬어요.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이 5이고,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 숨겨진 상처, 외로운 인생. 세상이 아마 이 여인을 그렇게 낙인 찍었을 것입니다. 실패자, 문제 있는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우리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너무 빨리 정답을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자 했어요. 그 마음에 앉으셨습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을, 근원적인 갈증을 채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계속 또다시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서 계속 목마릅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사랑받아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우물들, 우리가 찾은 우물들은 늘 약속해요. 이번엔 만족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다시 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계속 목마른 근원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를 주시죠. 생수라는 뜻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을 조금 낫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샘, 살아있는 생수를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환경은 즉시 안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로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 마음속부터 생수가 솟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가 갈급해하는 그 찾는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찾는 우물가에 이미 와서 앉아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수치 때문이죠.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다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멀리 왔다.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남들처럼 깨끗하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다 아십니다. 숨기는 죄, 말 못하는 상처, 반복되는 넘어짐, 외로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죄보다 먼저 말씀하세요.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고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8절에 보면 놀라운 여인의 결단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우물을 붙잡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어쩌면 정오의 우물가에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샘물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샘물,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 같이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삶.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공은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